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전화 온 줄 알았어요. 어린이 예배 찬양하는데. 네, 그 기랏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는데 20년 동안 2절 보니까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랬는데,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3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바 성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스바 성회는 뭐냐? 참 회개가 있는 성회였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다. 이게 바로 미스바 성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니까 게바라는 지역의 이스라엘에 수비대를 두어서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블레셋은 이것을 즉각 감지를 하고 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같이 반응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민족의 능력과 블레셋의 능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되겠다. 우리가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서 뭘 감동을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지키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나 태도나 또 삶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다, 예배 드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러면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이전에 그 블레셋과 싸웠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아주 처참하게 패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리더가 있을 때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영적 리더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쟁취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실패가 따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온전히 예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사경회를 가졌고 잘 지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2절에 큰아들 이름이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빌미를 제공해 줬죠. 1차적으로 일단 사무엘은 너무나 뛰어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의 인생이 자식을 똑바로 키우지 못한 데 있어서 마음이 참 아팠다. 우리 예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잖아요. 참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버텨오셨고 우리나라를 IMF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굉장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도 갖고 했지만 자식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모든 부분을 담고 싶지만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그랬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녀들이 안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일단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들로 키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이 옳지 이때다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왕이시라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노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를 제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제끼려고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라. 근데 거기에 따른 위험은 너희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너희 인간 왕을 세우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괜찮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하죠.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사울 우리가 그 사무엘의 그 수동령 사울이라 그랬죠. 샤울 요구되어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살아야 된 인생이 바로 이 사울인데 곧 우리죠. 근데 그거를 제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사울입니다. 가장 작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단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얼짱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짱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외모였던 거죠. 우리는 영우 청년만 봐도 어느 정도 완벽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만 영우가 이제 사울 옆에 있었으면 또 우리가 저렇게 하고 그런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보면 성품이 나와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일어서 아버지께서 찾아와라 그랬을 때 산으로 둘러 찾아 심부름을 이행하는 효자였죠. 순종 잘하고. 그리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절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매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내일 여조석이 오는데 네가 기름을 부어라. 같이 먹고 마신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막 먹을 것을 주면서 좋은 말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천한 집하고
힘없는 가문인데 왜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겸손해요, 되게. 그리고 이제 10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행위는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왕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6절에 보면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징조가 있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건 줄 알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우리 나중에 그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사무엘이 반드시 드려야 될 그 번제 못 기다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기다릴까봐 먼저 실습을 한번 시키세요. 그잖아요. 8절에 그래 7일 동안 기다려라. 이게 이제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죠. 다음 이 상황이 오니까 네가 진짜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실습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상황의 어려움, 다급함 때문에 실습까지 시켜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제비를 쫙쫙쫙쫙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누가 뽑히고 그 가정이 뽑히고 하다가 누가 뽑혔다 마지막에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일하고 겸손하고 소심하고 부끄러운 자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세를 불렀어. 백성들이 27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고 쉽게 말하면 왕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했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는데 사울 이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중하죠. 과묵하죠. 따로 막 반응을 누구들은 모여 하고 칼을 뽑아든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냈죠. 자, 11장에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암몬 자손이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성령님을 부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 진짜 왕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이제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 12장 3절 보면 내가 너희 것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거나 돈을 뭐 이렇게 탐했거나 자리를 탐했냐? 난 정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과거 해상이죠. 8절 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쭉 나와서 11절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 이런 이런 사사들을 세워 가지고 너희를 안전하게 했는데 너희가 12절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다. 그래가지고 14절 끝부분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건 헛되다. 이렇게.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약속한 당신이 책임지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23절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재밌겠죠? 예,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예, 너무 멋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전에 드러나서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요. 13장 1절 크게 두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랬어요. 저를 잠깐 보시면 이 게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중앙에 게바가 딱 있었어요. 지역이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있고 위에 아버지 그리고 밑에 아들 요나단 아니 기습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요나단이 야무지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점령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이 나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게 본토에서 블레셋 본토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사울 왕과 나머지 부하들이 겁먹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길가로 갔다가 요단강 넘어서까지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그 사무엘이 이제 내가 드릴 그 번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번제를 이제 드리러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7일을 기다리는데 이거 두 번째예요. 안 오는 거야. 근데 7일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1분까지도 1초까지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서 결국 7일 차에 마지막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 예배를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정해줬어요. 이 번제는 사무엘이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예배를 드리길 원했죠. 사무엘이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2절 끝부분에 사울왕이 말하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상황의 다급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다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상황의 다급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믿음들을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 처리를 해버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망명되게 했습니다. 요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 떠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사울 왕이 어땠다 그랬어요? 준수하고 신앙의 매너도 있고 겸손하고 참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저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사람이 아예 달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달리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 왕을 통해서 그 하나를 또 교훈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왕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살아가는 저 인생들은 그 자리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실체적인 모습이 그런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잘 봐야 한다고요. 자, 이제 요나단이 전쟁이 어렵게 돌아가니까 아들 요나단이 부하를 한 명 데리고 이제 바위를 타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지 알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갈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알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봐 거기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구약의 기도 응답에가 여러 가지 나와요. 나중에 목요 예배 때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해보면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또 그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무리하게 꼭 바위한테 가가지고 바위를 타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를 부르냐 이리 오냐 저리 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예전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종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자명한 기도 응답이 여기 딱 있잖아요.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말고 다른 어떤 남한테만 조금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신 걸 되게 바래요. 그러잖아요. 나 기도했는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 이렇게 결단했어. 그러면 왠지 멋대가리가 없어. 근데 내가 막 해가지고 이번에 막 뭘 팍 정리를 해가지고 막 내가 해버렸더니 대부타고 막 그러면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리를 올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요나단이 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땅이 울렸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 봐라. 그랬다 했더니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 부하가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근데 계속 상황이 우리한테 좀 더 좋게 돌아가니까 18절 사울이 아히야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라. 이 뜻은 뭐냐면 뜻을 이제 물어보려고.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존종 소동이 더한 거야. 이제 그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을 말려마 그쪽이 거의 우리 기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저리 치어라. 여호와에게 저리 쳐.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다. 뭐 자기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도망가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까 게바 수비대 칠 때 자기 2,000명 아들은 1,000명밖에 안 줬어요. 군사를. 그래 놓고 아주 허세는 또 다 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물도 마시지 마. 마시다 걸리면 죽어. 여러분 전쟁 중에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서 더 잘하죠. 군인들이 그래서 항상 초코파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 걸 먹으면 행군을 2-3시간 끄떡없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꿀을 좀 찍어 먹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말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겸손하고 외모도 괜찮고 신앙적인 매너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정말 순종적이고 이랬는데 전쟁 한번 치러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 한번 치러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났죠. 두 번째 15장 아말렉을 치는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은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시내산으로 갈 때 르비딤 광야에서 자꾸 뒤쪽에 와가지고 그 힘없는 자들을 처진 호미 부대를 자꾸 괴롭혔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나라를 형성한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향해서 거기를 이제 아말렉을 칠 것을 명하시고 이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절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싹 태워 죽여라. 다 없애라.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됐어요. 근데 9절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사울이 이때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라고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남겨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차리고 이건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야. 이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네 마음대로 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회개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몰려들 상황이죠. 다 몰려든 상황이에요. 사무엘 내가 좀 잘못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존말할 때 날 축복해 주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마지막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사울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것이 자기의 나라, 자기 것인 줄 착각한 거죠. 한 나라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나라에서 또 다른 주인인 하나님은 그저 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장들마저도 나중에 22장 보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 처음 시작이 너무나 좋았는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뭐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짐스러워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좀 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높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걸 묻기 전에 혹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진 목사도 지금 저렇게 순수하게 목회한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조금 큰 교회 앉혀놔 봤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사울 왕은 쩌리 가란 식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돌이켜보고 나에게 훈련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짜가 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자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자리가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고 하나님이 짐짝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차라리 안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겸손한 생각을 늘 가지실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또 때가 되면 불러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이번 주에는 이 사울 왕을 또 이렇게 말씀 읽어보시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적용하다 이게 이제 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람 있어요. 요 말씀 딱 요거구만. 우리 남편이 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성경 읽으면서 화살을 막 쏘죠. 마음의 화살을. 그래가지고 근데 내 자신한테 많은 적용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옆에 분이 같이 나누다가 청년들도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세종이가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한테 있었어요. 엄마 내가 좀 이제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면 인제 알았냐 시끼야?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메 아들아 네가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응원할게. 그래서 우리가 엄마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자. 이런 식으로 가야겠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세종이 집안이 크게 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